예수님께서 오시기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좀 더럽고 좀 추하고 때로는 악하기도 한 세상이 그렇습니다. 마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면 심판하러 오셔야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죽으러 오신다는 것은 생각이 할 수 없을 만큼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물이든지 불이든지 심판하러 오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셨지요. 그 보내주신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을 그날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하나님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다시 한번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2021년도 성탄절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뱀에 물려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죽어가는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노뱀을 높이 쳐들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노뱀을 바라봄으로 뱀에 물린 자는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 노뱀이 바로 이 시대에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인생의 심판과 불이든지 물이든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지요. 때가 되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높이 쳐들었던 그 노뱀, 바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한 그날입니다.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 계획들과 하는 방법들을 보면 이것 또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출생의 과정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이해되지 않잖아요. 아무리 신학적인 깊이가 있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출생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마리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사가 말한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보시면 잘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도저히 과학적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때문에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도 남자와 함께 잠을 잔 적이 없는 이 여인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 믿어지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됩니다. 제가 가끔씩 가사가 기억나지 않지만은 이렇게 음이 기억나서 이렇게 부르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감사하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가운데 3절 가운데 2절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감사, 아픔도 감사, 기쁨도 감사, 절망 중에 있는 위로도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거친 사랑 감사하네.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마리아의 몸에서부터 출발되어진 겁니다. 저는 2020년도, 좀 2022년도 우리가 기다리면서 절망과 슬픔과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을 때에 그게 놀라운 인류의 구원의 주인공이 출생되어진 것처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자신 위해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출생되어지고 탄생되어지고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선한 목장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과 마리아는 그 당시에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베들레헴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왜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가 하면 오늘 1절에 참 읽으신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지요. 천하로 다 호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자손들은 다 예루살렘에 불러 모았습니다. 인구 소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되는 요셉이나 또 마리아 역시도 이렇게 만삭이 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가게 됩니다. 그게 베들레헴. 오늘 설교 제목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방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만삭이 된 마리아가
인류의 구원자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분을 모실 방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실 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로만 성탄절로 통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인류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 저는 오늘 이 본문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시고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방 한 칸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과연 방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화려한 도시에 수많은 건물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관들이죠. 지금으로 보면 여관들이나 호텔입니다.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수치고 인류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이 우리가 예수님의 방이 되어주자 이 말입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건물이 있어서 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방이 없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이나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과연 예수님이 머무실 방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단 한 칸이라도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 내어드릴 방이 과연 있으십니까? 이 성탄절날 우리가 예수님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려한 행사를 하는 것, 칸타타를 하는 것, 따지고 보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성탄절의 의미는 만삭이 된 그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탄생할 방 한 칸이라도 내어드리는 것이 진짜 예수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물입니다.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또 예수님이 계실 방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태어나실 때도 예수님은 방이 없어서 말구유에 태어나신 것처럼 2021년이 되어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실 방이 없다는 것이 바로 인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반복 돌아갑니다. 과연 방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 방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화려함이 예수님이 계실 방은 없는 겁니다. 다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뿐이지 진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방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1년도 성탄절은 예수님에게 선물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밤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따스한 밤에 그분이 태어나실 수 있도록
저는 그래서 첫 번째로 2021년도에 우리 선한 목자교회만큼이라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방 한 칸을 내어드리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계실 방 한 칸조차도 내어드리지 못했다면, 우리 2021년도 우리 교회만큼이라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방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리해야 됩니다. 무엇을 정리해야 됩니까? 그게 바로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예수님께 드릴 선물입니다. 내 안에 있는 방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내 안에 있는 방을 예수님께 드리세요. 이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속에 있는 방을 드리려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방을 비워드려야 됩니다. 왜냐?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냄새나고 쓰레기 같고 악이 가득 차 있는 방으로는 예수님을 모실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속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방을 예수님께 드리려면 그 소중한 방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치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치워야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겁니다. 2021년도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방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모시려면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방을 리모델링 해야 됩니다. 바꾸어야 합니다. 도배도 해야 되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일러도 따뜻하게 해야 되잖아요. 청소도 해야 되겠죠.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내 속에 있는 방에 모시지 못하십니까? 내 먹을 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욕심, 욕망, 거짓들, 장사치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성탄절날 예수님이 계실 방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성탄절 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야단법석들입니다. 어떻게 하자면 예수님의 방은 준비하지 아니하고 자기 개인으로 이익을 남기려고 그런 걸 비워야 예수님을 모실 수 있잖아요. 내 속에 얼마나 거짓된 것이 많이 있습니까?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냄새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것들을 치워야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화려한 건물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방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방 안에, 그 화려한 건물 안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치우야 합니다. 그거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을 새롭게 아름답게 잘 장식하세요. 그게 바로 성탄출입니다. 큰 호텔에 그러한 농부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호텔에 들어왔어요. 그거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걸린 감기는 80%가 코로나라는 거 아시죠? 80%가 코로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감기로 오인하지 마시고 뭐 해야 돼요? 무조건 가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감기 증상은 8에서 90%가 코로나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감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에게도 좋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꼭 연세 드신 분들 아이고 감기 기운이니까 감기다라고 생각하는데 감기가 아니고 코로나라는 겁니다. 좀 이런 말하기가 제가 좀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조심해서 하시고 기침을 하시고 이렇게 몸에 이상이 있으면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잘 관리를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누추한 사람이 호텔에 들어왔어요. 좀 잠을 자려고. 그런데 그 호텔의 매니저가 몸에서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옷도 너무 흐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호텔에 숙식을 하다가는 다른 손님이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그만 내쫓아버렸습니다.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미국의 부대통령이었습니다.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보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내 욕심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모실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제가 강남에서 목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에 이와 비슷한 어떤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주일날인데 그러면 또 잠바를 입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기로는. 제가 가장 부끄럽게 생각하는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인간이라 그러한 옷을 입고 그냥 운동화를 신었기에 저도 함부로 그분을 대했습니다. 그분이 뭘 하고 있었냐면 바로 차량 안내를 하고 계셨습니다. 다 생략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서초동에 가면 검찰청이 있잖아요. 검찰청의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제 모습이 부끄러웠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결국에는 그분과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됐습니다. 그분도 저를 좋아하고 그분은 또 저에게 기도받기를 굉장히 좋아했던 분입니다. 화려함 속에 예수님이 계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실 방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가장 교회로서 꾸는 모습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미안한 모습입니다. 2021년도에는 내 안에 있는 방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방에 예수님을 모십시오. 그게 바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성탄절의 선물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생일 때도 예수님이 계실 방이 없었습니다. 방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바로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날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모여들었지만 자기 방은 있어도 예수님의 방은 비워드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것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방은 없었습니다. 2021년도가 지난 지금 이 시점에도 방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방은 있는데 예수님의 방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내 방을 예수님이 계신 방으로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2021년도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방에 예수님을 모시려면 내 것을 치워야 합니다. 내 것을 치워야 합니다. 내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위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게 아마 가장 예수님이 우리 온 인류에게 받고 싶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선물이 아닐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고 성탄절 설교를 수십 번 하면서도 내 방은 잘 갖고 놓고 내 방 속에 수많은 좋은 것들 다 만들어 놓으면서도 예수님이 계실 방은 하나도 없었구나. 저는 그것이 너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속상했던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려면 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방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들 방에는 권력과 욕심과 사치와 화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신앙생활하는 것이 장사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돈벌이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다. 그거 싹 정리해야 됩니다. 싹 정리해야 바로 그 방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선한목자교회만큼이라도 예수님이 계신 방을 내 방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2021년도 예수님께 드릴 선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